우리가 계속해서 지지난주부터 한계와 제한을 가르쳐주는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다, 그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 복음과 율법을 자유자재로 창고에서, 보물창고에서 내오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그때 내올 때 자기 마음대로 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그 말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가서 전했지, 자기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오래전에 배웠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22년 3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강연 시간인데, 그걸 검색해보면 자세히 있지만 오늘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사실 여호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한다, 그 말은 여호와 앞으로 인도한다, 그런 의미도 엄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 되지 못하게 해요. 왜냐? 하나님만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제1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하나님이 돼야지. 이 사람은 근데 늘 신이 되고 싶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게 자기가 딱 마음 먹으면 그대로 다 되고, 자기가 말하면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원해요. 근데 또 누가 원하냐면 사단이 그렇게 원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야, 그 선악과 그 하나님 못 먹겠는데, 아니야, 그거 따먹기만 해. 그럼 너 하나님같이 된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것을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감추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기보다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마귀가 그것을 다 건드는 거예요. 너가 그럼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마귀, 사단,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너 하나님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나는 사람이야,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꼭 빠뜨리지 않고 죽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본문 우리 13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갑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어요. 빈들이라는 건 뭐예요? 집들이 없고 그냥 풀밭만 있는 그런 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는데 요 12절까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와서 전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빈들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온 동네, 그 근방 동네에 많은 동네에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근데 여기 보면 병약한 자, 여러분 병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좋지는 않죠. 병든 걸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없어요. 우리가 뭐 평생 병 안 들고 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병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은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병약한 자들을 고쳤어요. 자기가 병든 걸 알고 예수님께 그냥 물론 뭐 못 일어나거나 겉으로 딱 봐가지고 병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멀쩡하게 걸어다니는데 병든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병든 것을 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병이 들었는데도 병든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병든 걸 알면 치료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이 병든 사람을 고친 거예요. 난 병 안 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고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병 들었다? 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병든 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죄인. 우리가 교회 오면 수없이, 저도 설교할 때마다 뭐 거의 한 번 이상 말했을 것 같아요.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 길이 열려요. 근데 자기는 죄인이야. 근데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길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병 안 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전혀 치료를 안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거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아, 병이 발견됐다?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아, 내가 은혜 받을 기회구나.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내 죄를 용서하신,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구나. 근데 이게 문제는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 알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 보면 저녁이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뭘 어떻게 먹일 게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빈들이에요. 민가가 하나도 없어요. 뭐 무슨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뭐 마트나 무슨 음식점이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 저녁이 되고 여기는 빈들인데 때도 이미 저물었는데 더 늦기 전에 더 깜깜해지면 안 되니까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고 좀 요기를 한 다음에 다시 오게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 내가 뭐 억만장자야? 아니 이 사람들을 먹을 걸 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네 복음서에 다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딱 생각하는 게 마음 한속으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신이야? 아니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계산을 얼마나 빨리 잘했는지 아무튼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어디 가서 뭘 빵을 사오든지 떡을 사오든지 뭘 사오지 않으면 못 먹여요. 뭐 예수님, 아니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신입니까? 아니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요? 뭐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을 주고 떡을 사가지고 가도 이건 부족합니다. 이 많은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 나중에 요한복음 6장 이후에 이제 뒤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먹게 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와요. 아무튼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많은 사람들 떡을 우리 보고 먹게 하라고? 아니 못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00데나리온이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약 한 데나리온은 약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요즘 뭐 물론 이제 기술자하고 기술자가 아닌 노동자하고 이게 뭐 임금 차이가 많이 있는데 하루 약 15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일당이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3천만 원어치 떡을 사다가 나눠줘도 모자랍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문제 앞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그 방법을 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보여주셔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기적이랑 뭐 표적이라 그러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네. 이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다음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솔직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누가 먹겠습니까? 이거 한 사람 도시락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나에게 이리 가져와 그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게 그걸 여기로 가져오라. 예수님이 그거 나한테 가져와. 이 문제 앞에 정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그러나 내가 돌아보니까 적기는 하지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있네. 이걸 주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그 다음 절을 한번 19절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깨어 제자들에게 주시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결국 무리에게 줘요. 근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는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너희들이 가서 전해줘.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준 걸 받아가지고 가서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게 원어에 보면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기도 하시고 뭐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 말 중에 이 우러러라는 말이 굉장히 특이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스승의 은혜는 높아서 우러러 볼수록, 그런 그 표현이 있죠. 노래 중에. 그런 것처럼 이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정말 간절히, 이 우러러라는 속에는요,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집중해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쳐다보고 하나님 뭐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 근데 왜 꼭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축복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가 기도해. 그러면 오늘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 축복기도 한 다음에 그걸 본인이 떼주는 게 아니라 그걸 일단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 아까 잔디에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만 5,000명이다 이 계산이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엔 제자들이 나눠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고 다시 나눠주니까 그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에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 보면 다 배불리 먹고 거기에 온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배가 너무 고플 때는 밥 한 공기 갖고는 안 되고 더 먹고 싶어야 이게 배가 부를 때까지 좀 먹고 싶은데,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이 그게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냐면, 다 배불리 먹고 그것도 또 배불리 먹었으면 끝! 그게 아니라 또 거기서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기도해서 다 배불리 먹고 12광저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여자하고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면, 만약에 남자가 자기 아내하고 애 하나를 데리고 왔다면 인원이 어떻게 돼요? 15,000명이에요. 근데 애 2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아마 한 2만 명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인원이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 뭐 보리떡 5개 갖고 뭐 이렇게 뭐 한 20-30명이 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눈에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이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4개로 가져가라.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부터가 누구부터예요? 예수님부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한 2만 명 모였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제자들처럼 처음에 너희들이 먹게 해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돈 3천만 원이 나한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다 떡을 먹이려면 나 그 돈 없어요. 뭐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나눠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사실 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지를 걷었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네, 내가 병들었으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 내가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구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은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빈들에서만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도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계속해서 남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드러나고, 정말 여러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검진을 받아보니까 병이 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려고 알게 하셨구나.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 받게 하시려고 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그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먹고 슬픔만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고 내 모든 죄 사함 복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지는 한나라. 정말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